며칠씩 머물러 있는데 자기 관리를 잘하고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3차 접종자를 이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3차 접종 완료자가 15분 정도 되세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50명 조금 안 되게 모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0% 가까이 3차 접종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접종을 잘 맞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겠다. 지금 천안의 집단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92%에 가까운 사람이 1차 접종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또 종교인들이 그 모범에 역행을 하는 그런 사례에서는 우리가 이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교회력의 기준으로 보면 11월이 마지막 달이고 또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산도 11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정리하고 다시 회기를 짤 때도 그렇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린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부 다처를 지지하거나 또 따르지도 않지만 과거 이제 시대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본초와 후초의 반목,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일부에는 고대사에서 발견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 집에도 두 아내가 있는 거로 결국은 가정불화의 시작이 있었고 또 큰 본처였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후처였던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본처였던 여인의 눈물이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으로 나가는 볼씀으로 소개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은 본부이긴 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특히 아들을 낳지 못했던 한나의 경우 상속권도 포기를 해야 되고 온갖 수모와 또 이 무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이 1장 초반부터 성전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응답과 축복을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결실을 획득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나는 첫 번째로 보니까 고통을 가진 여인이었다. 한나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후처였던 브린나로 인해서 그가 격분하고 괴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브린나는 한나를 역시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멸시하였다. 존중하거나 예의를 갖췄던 것이 아니라 대적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와 브린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수가 있냐면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자가 잘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자가 축복을 받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브린나와 한나를 바라보면서 누가 좋은 사람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자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축복을 받을 사람인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미 브린나는 질서를 깨어버린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브린나의 시기와 또 브린나의 격분을 통해서 그가 먹지 않고 달려간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중고는 무엇이었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고, 두 번째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첩에게 공격을 당해야 되는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도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나의 고통의 극복의 방법을 찾고 위로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딸이 귀신 들렸다. 얼마나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슬픈 현실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내 딸을 고쳐주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온 사방팔방에 내 딸이 귀신 들려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제한되었던 시절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체면을 버리고 또 자신의 자녀에 대한 절망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아오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선생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고 따라오니까 쫓아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 군중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12 제자가 한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저를 구원하십시오. 불쌍한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창피하니까 저를 쫓아내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도 실수를 하고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올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주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브린나의 문제, 예수의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남에게 상처를 주기에 급급하더라라는 거예요. 성도가 할 짓이 아니더라, 제자들이 할 짓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 그리고 남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갈 길을 가로막는 것은 비성서적이고 비은혜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결심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남의 인생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한나와 같은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한나처럼 고통을 당할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극복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한나는 이 고통을 기도하면서 풀었다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통곡이었고 한나의 기도는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내용에 소리를 크게 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볼까봐
자신의 마음을 움츠리고 자신에게 가졌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토로하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것을 지켜봤던 제사장조차 네가 왜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떠들고 이제 흥청망청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그의 기도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56편의 말씀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라 그랬어요. 우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서러워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원통해서 울었다고 그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눈물의 의미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러워도 원통해도 억울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의 씨앗을 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통해하는 눈물에는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신하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였어요. 자, 기도를 한번 보세요.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할 줄 모르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매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기도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좋은 기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더 좋은 기도는 날마다 숨을 쉬며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그 기도가 가장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또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픔이 있어요. 절망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우는 것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할 때 한나처럼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한나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한나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회복입니다. 한나가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회복이었어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컴플렉스, 또 이제 후처에게서 받은 심적인 고통, 이제 사람들조차 만나는 불안감, 모든 것에서부터 완벽한 회복을 한나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기도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마심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서럽고 통해하고 답답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더라. 마음에 평안이 왔더라.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회복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나시린의 소원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자, 독주도 마시지 않는 자, 죽은 시체도 만지지 않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생을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대로 그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냐? 응답의 단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구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20절의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 있는 이후에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한나와 같은 삶을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는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회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브린나는 한나의 약점을 이용한 고통을 악용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풀었던 사람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처음에는 고통과 같았지만 응답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커다란 이제 사사로서 왕정시대의 개막을 여는 축복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허락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며 읊조리는 모든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22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회복한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적 질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한나에게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의 기도의 장소는 성전이었다. 그의 기도의 방법은 지속적이었다. 그의 기도의 방법은 헌신과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됐던 한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간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한나가 먼저 될 것인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나를 용서해 주기를,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나처럼 먼저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실수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도 않고 고목나무에서 버트려진 나무처럼 태워버리시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응답하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될 수 있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로 회복된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한나가 되어서 영적인 한나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구한 모든 것을 응답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